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를 송축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손길을 찬양합니다. 오늘 1189 성경 장별 강해 3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 제단 회파 예언입니다. 자,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절기를 맞아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우리 12장에서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한 이 여로보암의 죄가 오늘 나타나고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에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를 보내서 이 죄에 대하여 경고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 어떤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람은 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늙은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던 이 선지자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참 웃지 못할 일이 오늘 나타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뭔가 뜻이 있는 어떤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선지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여로보암 왕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왕기상 13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2장부터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3장에서 이제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12장에서 이 여로보암 왕이 범했던 큰 죄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이 단과 베델에 이 우상을 섬기는 단을 쌓았죠. 이 단을 세우는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통하여 제사장을 삼는 그런 죄를 범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초막절 절기를 원래 7월 15일이 초막절이었는데 그것을 8월 15일로 마음대로 변경하는 그런 어떤 죄를 범했다. 어저께 우리 1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단과 베델에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내일 14장에 가면 남북으로 나뉜 이 두 이스라엘의 일대 왕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자기 그 생명을 끝내고 죽음으로 이르는 그 장면을 이제 내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3장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든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열왕기상 13장의 주제 구절은 2절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우상을 섬기는 이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주제 선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이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자, 여기서 우리 2절의 말씀은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요시야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다윗의 집에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남유다에서 요시야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제단을 헐어버릴 것을, 이 제단을 이제 심판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가 누구냐? 남유다의 16대 왕이거든요. 장차 이 요시야 왕이 태어나려면 3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300년 후에 이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일어날 이 제단 심판 사건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정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인간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잊어버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임을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2절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몇 대 왕이라 그랬죠? 16대 왕이라 그랬는데 우리 왕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 총 43명. 그렇죠. 43명. 이 북이스라엘이 19명. 자, 북이스라엘이 19명 분단되고 났어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명이라 그랬죠. 20명. 자, 20명. 그럼 합치면 39명. 그런데 솔로몬, 다윗, 사울까지 해서 42명. 42명이다. 그죠? 43명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총 남북 나뉘어진 남북 분단이 되고 나서 분열왕국의 왕들은 39명, 그리고 이렇게 분단되기 전에 1대 왕, 2대 왕, 3대 왕, 총 합쳐서 42명의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요시야라 하는,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심판할 것이다 했을 때, 바로 이 요시야는 16대 왕입니다. 16대 왕. 그래서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 때 예언을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야 요시야가 태어난다고요? 300년이 지나야 요시야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자, 이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13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절에서 10절 첫 번째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 제단 회파 예언과 여로보암의 동행 요구에 대한 거절.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를 심판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로보암이 그와의 동행을 요구하자 이 선지자가 가기를 거부하고 온 길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사건입니다. 두 번째 11절에서 19절까지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 자, 그 베델에 또 나이가 든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지금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참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베델 선지자의 예언 및 계속되는 여로보암의 악행.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 제단 회파 예언과 여로보암의 동행 요구에 대한 거절.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12장에서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우상 금송아지를 만드는 단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두 곳이 어딘가 우리가 12장에서 지도를 한번 보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자, 예루살렘이 있고, 바로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베델은 여기 있고, 단은 여기 있습니다. 원래 단이 땅을 분배받은 곳은 이 블레셋 지역 바로 옆에 여기 단이었었는데요. 이 블레셋과 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늘 전쟁의 위협이 있었죠. 그래서 단 지파 사람들이 그의 거처를 저 위로 이 헐몬산 부근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단은 바로 이 지역이 이제 단 지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되었고요. 바로 그래서 여로보암이 저 위의 지역 단 쪽에 첫 번째 금송아지를 여기다가 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델, 남유다와 국경 부근에 있는 이 베델 지역의 두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으로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델로 가서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백성들을 배려한답시고 우상을 두 개나 만들어서 섬기도록 만든 것이지요. 자, 이곳은 단의 전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7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산악지대로서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도시였다. 바로 이곳이 우상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지역으로 추산되는 곳입니다. 자, 가까이 가보면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단 인근에 있는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 유적의 그 흔적들이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베델입니다. 베드엘이라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베스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하나님의 집이 우상단지로 바뀐 거죠. 여로보암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장소를 우상의 집으로, 우상단지가 세워지는 곳으로 그렇게 탈바꿈 시켜버린 것입니다. 자, 이 베델의 전경입니다. 자, 지금 베델 지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 제단 회파 예언 1절에서 3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자, 베델은 남유다에서 가까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에서 금송아지에게 우상을 섬길 때에 마침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너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자,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한 후에, 자, 이것이 진실이라는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먼저 이 요시야 이제 왕이 16대 왕이라 그랬죠. 유다의 16대 왕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미리 여러분 한번 가셔서 보시고 우리 나중에 열왕기하를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다시 또 소환을 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장면을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에 가시면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는 이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뭐라 그랬냐면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너 위에서 제물로 삼을 것이다. 자, 제물은 원래 뭐로 삼아야 되죠? 짐승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제단에 제사장을 제물로 삼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주 가증한,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제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인신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에스겔서 2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이 제단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게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의 뼈, 이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부지 중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서 성소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이렇게 죽은 사람의 그 흔적이니까, 그죠? 이 뼈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민수기 19장 13절, 16절에 보면 절대로 이 부정한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서 성소에 접근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산당 제사장을 삼고 사람의 뼈를 불사르는 이런 행위는 제단에 대한 최대의 모욕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장 거룩히 생각하고 신성시하는 이 베델 제단을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이 모욕의 장소로 바꾸어 버리실 것이고, 이곳에서 봉사하던 모든 자들도 함께 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여로보암 왕의 팔의 마비와 회복 및 예언의 성취,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렇죠. 이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감히 왕 앞에서 이런 배은망덕 이런 어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은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당장 저 녀석 잡으라라고 손을 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자 그러자 갑자기 그의 손이 말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른다고 하는 것은 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이 어떤 굳어지는 현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서 그런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신경이 마비가 됐거나 아니면 근육이 강직되어서 갑자기 이렇게 팔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일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그래서 손 마른 사람, 이때 손 마른 사람은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이 다시 이렇게 굽혀지지 아니했네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시 회개하고 엎드려야 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는 이 불순종의 죄가 아주 크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사울 왕도 그렇게 2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폐위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우고 할 때도 기초부터 뭔가를 가르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뭔가를 배우고 누구의 지도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의 그 말을 잘 순종하여 한 단계 나아갈 때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때에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 심판을 명해도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자, 지금 이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의 이런 행동을 통하여 어느 정도 지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야, 이 선지자가 보통이 아니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다시 손이 성해졌네.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3번,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여로보암의 동행 요구와 하나님의 사람의 거절. 7절에서 9절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자, 지금 이
왕은 여로보암 왕은 이 지금 이 선지자를 이렇게 좀 선대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그를 선대해서 좀 호의를 베풀어서 이 어떤 국면을 좀 전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자, 왜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을까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 이미 여로보암에게 보내기 전에 너는 그와 함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이미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아무리 여로보암이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그를 유혹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베델로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감. 10절입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이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 3가지를 잘 수행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예기치 않던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2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2번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불순종. 11절에서 19절입니다. 1번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자기 아비를 향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행적을 보고함.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자, 지금 이 베델에서 온 선지자와 여로보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 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 선지자가 누군지는 성경은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지만 왜 이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우상단지가 있는 이 베델에서 이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어떤 행동도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죠? 선지자라면 일어나서 이것을 책망하든지 아니면 이곳을 떠나든지 그렇게 했어야만 할 것 같은데 바로 이 늙은 선지자는 그런 어떤 아무런 행동도 없이 말도 없이 그냥 이곳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 선지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합니다. 2번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하나님의 사람 추적. 12절에서 14절 앞부분까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자, 어디로 갔는지 이 아들들은 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리로 가더이다라고 그 간 곳을 알려줬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자, 늙은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자, 지금 나귀를 타고 갔고 아마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냥 도보로 그냥 걸어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간 이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이제는 따라잡았네요. 그래서 그 상수리 나무의 아래서 쉬고 있던 이 선지자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이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의 간의 대화 14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르되 자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자 늙은 선지자 그가 그 사람 이제 유다에서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자, 아주 순종을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자, 지금 이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순종을 잘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럴듯한 말로 자기를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신분은 먼저 선지자고, 자, 자기는 선지자인데 또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를 데리고 들어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얘기했다 하니까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혹한 것입니다.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갑자기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것도 나이가 많은 아주 좀 권위 있어, 어쨌든 나이가 많다는 것은 좀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천사를 들먹이면서 천사의 지령을 받았다고 하니 이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셨나? 라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또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또 새로운 어떤 지시를 내리시겠죠. 그런데 나에게 분명히 이런 확신을 주셨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와서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개척을 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또 연세가 있는 주변에 또 선배 목사님 중에서 어떤 분은 아니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개척이 얼마나 힘이 든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네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지 않았잖아. 왜 개척을 하려고 하느냐. 좀 더 있다가 상황이 더 좋아지면 하지. 자, 저보다 또 어떤 선배로서 선배 목사이고 또 경험도 많고 그랬던 분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런가?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응답이 없었다면 우리가 조언을 얻는 차원에서 우리가 선배를 찾아가고 스승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달이 되었을 때 이제 명령이 내렸을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예,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영의 생활을 할 때 지켜야 할 영적인 철칙이고 변하지 않는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은 혹하고 빠졌습니다. 선지자가, 그것도 늙은 선지자가,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가 천사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금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4번,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선지자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심. 자, 불순종이 일어났습니다. 19절, 이에 그 사람은 베델에서, 유다에서 온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불순종하였습니다. 불순종. 자,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늙은 선지자라는 것, 그리고 천사가 지령을 내렸다는 것에 혹해서 그만 미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과 베델 선지자의 예언 및 계속되는 여로보암의 악행. 20절에서 34절입니다. 1번, 베델 선지자를 향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 계시. 자,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이제 미리 계시합니다. 20절에서 22절,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자,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지금 아마 이 늙은 선지자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 이 우상단지가 있는 베델에서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천사가 자기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불현듯 이제 이 유다에서 온 사람을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물도 떡도 마시게 하고 나서, 자, 아마 이 늙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뭔가 자기도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유다에서 온 이 어떤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까? 그거에 대해서 아마 궁금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심에서 그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입에 임하여서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을 향하여 예언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죠. 뭔가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이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2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비참한 죽음.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자, 이 예언이 떨어지고 나서 아마 이 유다에서 온 이 유다에서 온 이 사람은 아마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이든 선지자는 이 나귀를 준비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타고 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네요. 그런데 가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이 사자가 나귀는 죽이지 아니하고 이 유다에서 온 불순종한 이 사람만 물어 죽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들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 아담, 생명이신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3번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유다 선지자 시신 확인 25절에서 28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자 이제 뒤늦게 이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이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가서 고합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불가사의한 일이죠. 자,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죽였다면 아마 뭔가 뜯어먹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 시체도 뜯지 않고 옆에 있던 나귀도 해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자는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이 사람을 죽이는 목적으로만 나타난 것이 확실합니다. 자, 의외의 일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이 나이든 선지자의 이 행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이든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 분명히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요. 자, 그래서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오늘 이 13장의 주제는 바로 유다에서 온 이 하나님의 사람의 애언과 하나님이 그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불순종할 때 일어난 이 심판이 바로 요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13장에서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불순종할 때 심판을 당한 것처럼 지금 그가 예언했던 여로보암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베델 선지자의 유다 선지자 시신 장사 29절에서 30절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자,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뒤늦게 아마 죄책감이 심하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자기가 못할 짓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참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했건만 이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베델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책망하지도 않고 그것에 그렇게 머물러 있고, 이 또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했어야만 했거늘 그렇지 못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5번 베델 선지자의 아들들을 향한 당부와 예언 31절에서 32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뒤늦게 이 나이든 늙은 선지자도 영성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맛보고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 그렇게 잠잠히 있던 이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도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언을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렇게 죽는데 또 예언도 합니다. 반드시 이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한 말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유언을 하고 그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이제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내용 같습니다. 6번 여로보암의 계속되는 악행과 그 결과 33절에서 34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이렇게 인간은 악합니다. 이런 어떤 비극적인 일들을 아마 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금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것 아는지 모르는지, 자, 그것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예언했던 대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을 그가 직접 징조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이 말라서 그렇게 마비가 되었을 때 그 선지자가 또 기도하니 나았던 그런 체험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완악한 인생의 마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재창조의 기운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때만이 우리 인생은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인간이 스스로 그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중요성. 이 노 선지자의 간청에 못 이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쌍한 선지자. 자,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천사를 통하여 자기에게 지시하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지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유혹에 빠진 것이죠. 자, 그러나 끝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 저에게 명령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때도 그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뜻을 기다리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만 이 늙은 선지자의 말에 혹하여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선지자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
이 비극을 맞이하였습니다.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어디죠? 거기가 베델에서 이 우상단지가 있는 이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너의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철저히 순종하십시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어기어도 그것은 모든 계명을 어긴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하되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자, 부분적 순종은 뭐와 같다고요? 불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령하신 바가 있다면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יברכך